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사진 몇 장 한 장 보고 말씀 들으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돌리지 말고 이게 합숙 마치고 주일 예배 드린 다음에 월요일 날 저녁에 이제 신학교 입학식입니다. 입학식에 작년만 해도 한 30명밖에 안 됐는데 올해 이제 35명이 입학해 왔고 한 70명 가까이 65명, 7명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교 시작한 동기는 침례신학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15년 동안 총장하고 30년 이상 교수 생활하신 베나민 목사님이라고 해서요. 이분이 이제 여기 학장을 맡으시고 거기에 알렉스라고 하는 또 청소년 일반 학교를 하시는 중고등부 학교 재단 이사장을 맡으신 알렉스 목사님, 또 거기에 부족의 27개 부족의 리더를 맡고 있는 라우렌시오라고 하는 인디안이에요. 저 얼굴 자체가 지난번 여러분 사진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좌우리 찍은 인디안, 그분은 27개 부족의 리더를 맡고 계시는 목사님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신부였어요. 천주교 신부였는데 이건 아니다 하고 깨닫고 이제 신부 되지 않고 목사 된 분이에요. 그런 분들 중심에 파나마에서 유일한 권위 있는 히브리어 교수 이런 중심으로 한 10명의 목사님들이 복음운동에 답을 낸 거예요. 야, 이거밖에 없다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선교사 한 분이 총각 시절에 파나마의 외무부 직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총각이. 그래서 3년 총각으로 있다가 한국에서 연애하는 아내를 데리고 들어가서 결혼식하고 들어가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부족들을 보게 된 거예요. 부족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부족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3년 되고 이제 4년째 이런 신학교가 세워지면서 제가 입학식에 지금 메시지를 하는 이런 장면이에요.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다음 넘기세요. 멈췄나? 계속 넘겨보세요. 이게 신학교입니다. 신학생들. 넘겨보세요. 계속. 이제 여기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이 아침 새벽에 월요일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한 3시간에 거쳐서 밀림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부족 마을입니다. 부족. 이제 부족들 뭐 미리 연락을 안 하고 가니까 벌써 막 이렇게 부족들이 모이는 중에 저분들이 저 애 안고 있는 저 아줌마들이 뭐 30 뭐 이런 게 아니에요. 18 막 이런 애들이 그런 부족들하고 저 옆에 흰머리 난 저분이 이제 선교사예요. 저보다 나이가 한 8살 어린데 저렇게 흰머리가 나왔고 저보다 형님처럼 생겼던데. 자, 넘기시고 이제 그 교회입니다. 저게 교회 좀 있으면 나와요. 넘겨봐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아이입니다. 얘가 이제 4개월 후부터는 지 아버지한테 맞아야 될 아이인데 얘네 이제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목사예요. 부족 목사가 지금 계속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저한테 안겨주길 제가 이제 안았죠. 안고 이제 전부 다 이제 축복기도 제가 이렇게 해주고. 근데 저 이스라엘이 8개월 된 아이인데 이제 쟤네 아빠가 이제 16살 때까지 맞은 거예요. 계속 맞다가 이렇게 복음 깨닫고 이제 돌아온 친구예요. 그런데 저 집 다른 집들은 막 이렇게 운막처럼 생겼는데 저 집만 맨션입니다. 저 집만 나무로 해가지고 딱 두르고 침대도 있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앞에 보니까 콜라도 팔고 해가지고 이제 그 완전 슈퍼마켓, 부족마을의 슈퍼마켓, 이마트 정도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런 자리예요. 다음 사진 넘겨보세요. 다음 사진. 이제 얘 붙잡고 제가 이제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든지요. 저렇게 살아요. 그 옆에는 이제 또 슈퍼처럼 뭐 좀 뭐 물건도 있고. 다음 넘겨보세요. 이게 이제 부족들 사는 마을이에요. 저런 음마. 그런데 막
지저분한 냄새가 나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아주 깔끔하더라고요. 다음 넘겨보세요. 이게 이제 부족마을 학교예요. 이제 그래서 학교 부족마을인데도 학교 갈 때 교복 딱 영국처럼 교복 입고 가요. 그럼 얼마나 멋있든지요. 근데 깨어나지 못해갖고 학교를 안 보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가 가서 학교 가게끔 눈도 많이 열려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저기 부족마을에 800명이 사는 부족입니다. 800명 중에 이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애를 얼마나 많이 낳는지 몰라요. 그렇게 날 상황도 아닌데 하여튼 기가 막히게 나요. 환경적으로 어려운데도.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 친구가 이제 16살 때까지 아버지 밑에서 맞았던 친구예요. 그 아들이고 그런 친구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 다음 아니 그 전에 중요한 거 그 전 사진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그 뒤에는 의자도 있어요. 근데 이 부족 친구들 몇 명이 저렇게 빔도 아니에요. 저렇게 빔처럼 철근으로 용접을 해가지고 다른 집들은 전부 움막인데 교회만 최호화판입니다. 벽돌을 찍어서 저렇게 만들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저기다 에어컨 설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 에어컨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헌금해서 에어컨 산다고. 그래 선교사가 에어컨 쓰지 마라. 에어컨 쓰지 말고 에어컨 여기 아무도 없는데 교회만 에어컨 쓰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허물어 버리고 바람 통할 수 있도록 이 그 벽 사이를 바람 들어오도록 양쪽으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반은 나누고 반은 선교사님 숙소 독서실 만든다고 지금 반은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카페트도 어디 산 게 아니에요. 쓰레기장에서 주워왔대요. 주워다 카페트를 깔았는데 얼마나 카페트도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저기 강대상 보이죠? 강대상도 만들었어요. 천으로 만들어갖고 십자가도 천으로 만들고 그 밑에 글귀가 써 있어요. 강대상 앞에 뭐 있어요? 강대상 앞에 뭐 없어요? 옆에? 강대상 밑에 뭐 안 보여요? 바구니 보이죠? 저 바구니가 뭔 줄 알아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울었어요. 저 글귀가 뭐라고 썼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부족말로 써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1장 8절 써놓고 올 때마다 부족들이 헌금을 해요. 예배당 들어오기만 하면 헌금을 해요. 저 헌금이 무슨 헌금이냐? 선교하자고 한 헌금이에요. 선교헌금을 하는데 그 바구니에 누가 훔쳐가지도 않아요. 모일 때마다 올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사람은 이 달러 우리 미국 달러를 그대로 써요. 파나마는. 그러니까 달러 1달러 뭐 50센트 막 계속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중남미 선교하자고. 나는 부족들이 그 얘기를 쭉 듣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야, 진짜 맞다. 부족들도 저렇게 선교하자고 저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부족의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까. 중남미의 정글 속에 사는 나라가 자기 나라만이 아닌데 브라질 같은 데는 아마존 부족들이 정글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누군가는 가서 깨우쳐줘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넘겨보세요. 계속 넘겨봐요. 잘 안 넘어가나 보지? 왜? 죽었어? 또 넘겨. 더 넘기고, 더 넘기고, 더 넘기고, 더 넘기고, 더 넘기고. 니 없니? 다 안 줬니? 내 보내준 거 다 안 보냈니? 중요한 사진 몇 장 빠졌는데. 아무튼 이런 부족 마을에 선교사 한 분이 저 더 자세하게 나왔네.
저렇게 강대상을 만들어 놓고 저렇게 바구니에다 늘 선교를 해요. 근데 선교사 한 분이 부족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것도 평신도 때. 그래서 내가 외무부에 지금 근무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딱 사표를 져줬더니 대사가 난리 났어요. 너 왜 그러냐? 진급시켜줄 때니까 그만두지 말라고. 진급도 눈앞에도 진급을 땡겨서 시켜줄 때가 절대 그만두지 마. 너 후회할 거라고. 근데 이분이 가슴에 품고 평신도로 갔던 이 사람이 신학을 하고 미국교회 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오직 부족한 사람 때문에, 부족들 때문에, 그래서 부족 현장에 들어가서 죽음의 위험을 느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부족 현장에 어떤 때는 조그만한 배를 타고 8시간 강을 따라서 들어간 부족,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우고, 심지어는 부족으로 두 사람이 배를 타고 한 사람이 통역하는 사람 데리고 들어갔는데, 부족 마을에 들어갔다가 배를 타고 나오면서 부족 중에 두 사람이 상의를 하더래요. 야, 쟤를 그냥 강에다 던져버리면 악어밭이 되는데, 악어가 널려 있어요. 그래서 강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있는 강아지를 하나 던지면 강아지가 30초 이내에 없어져 버려요. 그 정도로 악어 떼가 널려 있는 그런 강이에요. 강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저걸 죽이자 라고 하는 상의하는 그런 상황에 부족말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목사가 됐어요. 나는 그래서 야, 진짜 생명을, 그 사람이 당한 거, 어떤 때는 길을 잃어서 물 한 병 없이 11시간을 산길을 헤맨 적도 있대요. 이 선교사 이분이. 그러면서 영혼 살리는 것 하나 말고는 자기는 가져본 게 없대. 그러니까 지금도 파나마가 저렇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는 현지 목사님들한테 다 밀어준 거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는 뒤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 하나만 증거되는 거라면 나 하나 희생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을 하는 그 모습에 얼마나 은혜가 됐든지요. 그래서 선교 현장을 마치고 비행기 안에서 돌아오는 마무리의 글들을 쭉 제가 정리하는데, 다른 선교 현장보다 이번 파나마 선교 현장은 너무 은혜스럽고, 그래서 선교사님 또 사모님 또 자녀들 또 통역한 사람들 모시고 제가 식사를 대접하는데 제가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야, 진짜 감사하다. 근데 이 축복을 미국에 또 목사들 모아놓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미국의 목사들한테 쭉 보고를 해줬어요. 선교 현장이 이렇더라. 그래서 지금 미국 4분의 1이 진짜 에스파니어권이다. 스페니쉬만 가져도 된다. 그럼 스페니쉬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세워서 저 영혼들 미국에 있는 에스파니어권만 살려내면 진짜 중남미 복음하는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면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부 예배 때 헌금 드리는 걸 그냥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진짜 선교 현장에 주가는 저 영혼들을 살려야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선교에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6장 6절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14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 가운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함께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죄의 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실제 하면서 오히려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자가 많아요.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왜 복음 안에 있으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니? 왜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니?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날 세상에 복음의 비밀을 전할 자들이 오히려 세상의 교회가 욕먹는 거리가 된다면, 손가락질 당하는, 모욕을 당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우리 나의 자신을 오늘 하나님께 드리되 의의 무기로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시작. 나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뭐하자? 이런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신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해요. 13절 확인해 봐요. 자,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가장 중요한 비밀을 모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무기를 정확하게 갖지 않으면은 여러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여러분 지면 안 되잖아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자고 했던 메시지가 이번 주 한 주간 반드시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옛 모습, 내 옛 모습은 옛날엔 죄의 종로로 됐던 자 맞아요. 그런데 단 한 번에 이 사건이 기가 막힌 거예요. 단 한 번의 사건. 저는 10절 말씀을 확인하면서 야, 진짜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거 하나만 깨닫고 누려지면 다 끝나는데, 그가 죽으심은, 이게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무슨 사건이에요? 단 한 번의 사건이라니까요.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저는 예수께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다 끝을 내버렸다, 다 이루었다, 이것만큼 멋있는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봐도,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단번입니다. 단번에 뭐 두 번도 필요 없어요. 구약에는 매번 양을 드려야 되지만은 신약에는 단 한 번으로 끝났다니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맞아요? 단번의 사건 맞아요? 단번의 사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단번에 하는 것보다 단 한 번이에요. 한 번.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다 끝을 내버렸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확인해 볼래요? 히브리서 10장 10절도 마찬가지. 히브리서 10장 10절 두 번도 아니잖아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시작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니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방되었다.
해방되었다. 이 사실을 지금 오늘 로마서 6장 2절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자, 분명히 말씀해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말하냐, 은혜에 더한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게 하겠느냐 하면서 그럴 수는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3절 보세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죄에서 이미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서도,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가서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죄하고 끝이 났다니까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누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 사실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는 끝이 난 줄 믿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절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는데? 그를 믿고 뭐 받았다고요? 그래서 세례가 오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아놓고도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미 오늘 세례받은 우리 자매들, 내가 문답 시간에 물었어요. 세례가 뭐냐고 그랬더니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는 몇 가지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는 언제 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무슨 세례가 임한 거예요? 저는 목사 면접 볼 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걸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거 보면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를 모르고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참 무지하다, 무지해. 아니, 성령 세례는 언제 임한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령이 임합니다. 사실은 그럼 물 세례가 중요해요? 성령 세례가 중요해요?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니까요. 물 세례는 교회법에 따라서 임하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에게,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듯이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리고 그 성령의 비둘기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반드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신자 세례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뭐한 게 세례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간 게 세례란 말이에요. 지나갔다는 표현을 뭘로 표현하면 되냐? 이전 것은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끝이 난 줄 믿습니다. 보라, 이제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것은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과거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 이렇게 살아난 것이 여러분 복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에 과거 사단의 손에 붙잡혀 갔던 인생,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사단의 손에 붙잡힌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에베소 2장 2절 3절 세상 풍습을 쫓아야 되고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끌려서 가야 될, 그런 사단의 영에 끌려서 가야 할 인생 아니에요? 어디까지 갈 인생이냐?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 아니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어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자리에 끌려갈 인생이다? 진노의 자리에 끌려갈 인생들이었다. 그런데 십자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 사건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후 우리는 여기서 해방받게 된 줄 믿어요.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지금 로마서 6장에 지금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비밀을 못 누리면 우리는 불의의 무기로 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밀을 누리기만 하면 오늘 죄의 종이 아니라, 불의의 종이 아니라,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끝을 내버렸대요. 끝을.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어요. 미래. 에베소 2장 6절.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절망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다면 어떤 역사, 어떤 계획을 이룰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손이 개입하시는데 여러분, 세상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본질상 진노의 자리로 끌려갈 우리의 인생이 미래 참 소망의 자리로 바뀌어졌으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비밀을 바울이 알기에 오늘 로마서 6장에 오늘 정확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4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랬어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창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새 생명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날마다 우리는 살았다고 하면서 영적으로는 죽은 죄에 다시 종로로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분명히 말하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6절에 이제 말씀하잖아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맞다면 다시는 여기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죄의 종로로 가다 보니까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들이고 간다니까요.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단 한 번의 사건이 사실적으로만 체험된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자리에 이런 자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의의 무기로 들이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은 불의의 무기가 아닙니다. 불의의 무기가 아닙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 믿어요. 7절에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7절 보면서 맞다 그렇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얻을 것이라가 아니에요. 믿는 순간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 믿어요. 파나마에 갔더니 중국 분들이 많아요. 주일날 예배 갔더니 중국 자매 한 자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니까 그의 자매 언니가 따라왔고 그 자매 친구들이 따라와갖고 한 6명 정도 중국 자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자매들한테 제가 복음을 설명하면서 의를 설명해 줬어요. 이자를 설명해 드리니 깜짝 놀래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양이래요. 야, 양 밑에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 의, 워 이래요. 여자 하나 가지고 이들이 복음을 알아들었어요. 양의 피를 안 바르면 누구도 의로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로운 자리로 옮겨주신 줄 믿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이번 주간 그냥 무기가 아니에요. 의의 무기가 된 지체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합숙 받으면서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랬더니 90%가 다 죄인이래. 더 놀라운 것, 당신들은 여자의 우선입니까 남자의 우선입니까 그랬더니 98%가 여자의 우선입니다. 전부 다 메시아만 앉아 있더라고. 야, 그러나 대단해. 그러니까 선교사가 기절하는 거야, 기절. 나중에는 목사님 제가 저렇게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저렇게 알고 있죠? 그래도 이분들이 깨닫고는 완전히 눈 뜨고는, 그러니까 선교사가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모아가지고 집회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목사님들 교회들이 함께 모여 보니까 이제 다 들통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축복 아니에요? 네? 지금 밖에서는 우리 교회가 한 수천 명 모이는 줄 알아요. 야, 저렇게 목사님 메시지 하시는데 야, 교인들 참 행복하겠다 막 이래요. 네? 여러분 한번 죄송해요, 제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카이프로 해가지고 생으로 메시지 들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최첨단입니다. 최첨단. 제가 여러분 녹화해가지고 메시지 거의 안 해요. 녹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녹화도 달란트가 있어야 돼요. 저는 녹화할 수 있는 자질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에서 제 막둥이니까 어떤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 고추가 없다 그러면 막 깨워가지고 학교 가기 전에 고추밭에 가서 고추 좀 따오래요. 그럼 자전거 막 타고 밭이 이제 가까우니까 한 5분 7분이면 막 달려갈 수 있어요. 따가 고추 팍 따고 거기 산 중턱에 보면 훤하게 보여요. 거기서 제가 운변을 해요. 운변을 굴러가는 구름아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막 저 혼자 제가 놀 때도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놀 때도 제가 집에서 나무로 요만한 칠판을 만들어 놨어요. 그 먹물 칠해가지고 칠판. 그래서 학교에서 분필 가져다가 제가 칠판을 초등학교 때부터 썼어요. 이것 가지고 혼자 막 강의하고 혼자 여기다 연습하고 산수도 여기서 칠판에 하고, 그래서 칠판 글씨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같은 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혼자 독백으로 운변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혼자 하는 걸 더 잘해요. 제가 지금부터 포항에 있을 때부터 어디 해외 가려면 녹화를 했어요. 다른 사람 없이 휴 해놓고 딱 눌러놓고 딱 써가지고 사람 있는 것처럼 해요. 그래서 내가 탤런트를 해서 잘할 수 있는 자질이 있었어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나도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요. 밥 먹고 올라갔더니 우리 교회 카톡방에 홍명 권사 딱 사진을 2장 올렸어요. 그냥 다림줄 해가지고 콱 해서 올렸어요. 역시 홍명이구나 하고 내가 문자 한 장 보내고 왔는데, 그러니까 메시지 혹시 교인들이 그 다림줄을 이해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사이가 또 인터넷 찾아가지고 탁 올리는 거 봐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가 그거 다림줄만 봐도 이제 다리미 줄이 아닙니다. 다림줄만 봐도 내가 저기에 담을 제대로 쌓고 있는가? 늘 이거 하나만 점검해봐도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될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축복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교인 만난 것 전 진짜 행복하고, 여러분도 복음 말하는 목사 만난 게 행복인 줄
아시고는 계시지요?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알고 있는 것도 알아요.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만큼 복 있는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만은 평생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완전히 해결해 준 줄 믿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우린 죄인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24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될 것이라가 아니에요. 되었느니라. 믿는 순간에 되었습니다. 25절 보세요. 더 멋있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를 보내서 그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26절 얼마나 멋있어요.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사망이 여러분을 건들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완벽한 축복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저는 8절 보면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8절, 그와 함께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아니 그와 함께 사는데 우리가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 자세히 보면 하나님 없이 여러분 생각 속에 말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문제가 심각할수록 하나님은 간섭 안 하시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9절 또 말씀하잖아요.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여러분의 인생 사망이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감히 누가 건들 수 있어요? 10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완벽하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제 여러분의 삶을 죄에 대해서 내줄 자가 아니에요. 모든 죄는 끝이 났다. 사망도 나를 지배할 수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비밀을 못 누리면 13절처럼 여러분들은 날마다 복음을 받아놓고도 오늘 이 비밀을 모르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이런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불의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고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장로 한 분이 교회에서 216억을 돈 세택했어요. 216억 교회에다 헌금한 걸로 하고 얼마든지 교회가 선교헌금 준다고 교회 개청한다고 교회는 조기를 안 받잖아요. 세무조사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누가 한 200억 세탁해가지고 100억 니네 갖고 해라. 큰일 납니다. 큰일. 지금 이제 앞으로 교회 교회를 자유롭게 안 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지금 한두 군데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갈수록 더 심각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의의 무기로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바라요.
죄하고 짝이 되는 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자. 14절 결론 내릴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안에 있다?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24시 이 비밀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은혜 받았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은혜 안에 있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은혜 안에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뭐가 보여야 진짜 은혜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쉬운 게 신앙생활. 제일 쉽다 해도 괜찮아요. 고린도후서 6장 7절 확인하고 결론 내릴게요. 고린도후서 6장 7절. 이렇게 하면 돼요. 잘 보세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삼자고요? 의의 무기를 어디에 두자? 좌우에 갖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좌측이든 우측이든 한 군데는 뭐가 필요하냐? 진리의 말씀이 무기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무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한쪽에는 진리의 말씀이 무기 돼야 되지만 한쪽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네? 고린도에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고린도에서 1장 24절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편에는 진리의 말씀이, 한쪽에는 뭐가? 그리스도가 이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무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언약 붙잡고 당당하게 결단하세요. 어떻게 결단하냐?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단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로 딱 결단해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렇게 한번 결단하면 한편에는 진리의 말씀이, 한편에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딱 붙잡고 가면 여러분 결단할 수 있어요. 시작.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되어 있대요?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제게 준비된 거 있어요? 뭐가 준비됐대요? 의의 멸관이 준비됐대요. 그래서 앞에 부분 안 읽었습니다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하자? 복음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해요. 저는 이 안에 다 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한 손에는 진리의 말씀이, 한 손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자가 복음을 위하여 결단한다면 여러분들의 가는 발걸음마다 의의 멸관이 예비된 줄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을 붙잡고 한 주간 의의 무기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나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의의 무기로 드려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이 소원하는 소원을 향하여 기쁨과 진리로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소원하는 소원, 이 소원을 온 땅에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도우셔서 의의 비밀을 주관하는 영혼들에게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의의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발걸음마다 한 손에는 진리의 말씀이, 한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의의 면류관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신 귀한 메시지를 붙잡고 죄에서 불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축복의 자리에 당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